유대교의 제2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때문에 어느 날 랍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라고 하는데요. 밑줄 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저게 이제 첫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처음에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 단어를 밑에 또 옮겨놨는데 거기 보면 첫 밑줄 쳐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그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저 철자가 그처럼 생긴 거예요. 저게 베이트인데 저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알렙, 베트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논쟁은 뭐냐면 왜 성경의 첫 구절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첫 구절인데 첫 단어, 첫 글자가 왜 알파벳의 첫 번째인 알렙이 아니라 두 번째인 베트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알렙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 복,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지복이라고 하죠. 최고의 복. 그 복과 관련된 단어예요. 아슈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알렙인데요. 반면에 이 베트는 비주의라고 해서 이 경멸, 모독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그런 이제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지복, 축복과 관련된 요 알렙이라는 요 철자로 이 성경의 첫 글자가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게 사용되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몇 날 며칠 동안 랍비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글자의 모양 때문에 그래요. 자, 맨 밑에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자,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앞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나 한글 같은 경우는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앞쪽이에요? 써가는 게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앞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겠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 때문인 거예요. 자, 저 글자의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 아래, 뒤가 막혀 있죠. 그리고 앞만 열려 있죠.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이 랍비들의 결론을 얻었어요.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자, 위가 막혀 있습니다. 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위가 막혀 있다. 하늘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쓸데없이 이런 문제 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그분을 놓고 우리는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셔. 이러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니까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래쪽에 막혀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래쪽, 땅,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뭐 흐로 돌아가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가다가 정말 어려운 일 겪을 때,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죽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뒤가 막혀 있는 건 뭘까요? 뒤는 뭘까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과거예요. 시간이면 이거잖아요. 이게
의외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아,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내가 왕년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자기가 잘 나가고 이랬을 때 이런 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거 뭐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만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은 늘 과거에만 묶여 있으니까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게 성공한 거든 실패한 거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열려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앞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열려 있잖아요. 왜 닫혀 있는 데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는 거죠. 열려 있는 앞을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철자로 이 베트 이걸 쓰셨다는 유대교 랍비들의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결론을 얻어내는 걸 보면. 근데 이것이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뭐 한 20분 지나면 우리에게는 새해, 새 달, 새 날, 새로운 시간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년이 무슨 해라고 그러죠? 황금돼지해라고 그러죠. 그냥 돼지도 아니고 황금돼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복과 좋은 일들이 많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년엔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질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면에서 우리가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7절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냥 겉모습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근본적인 창조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인데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 동의하십니까? 이성적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체험적인 선언이에요. 그 자신만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체험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체험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저 단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체험적인 선언이고 과거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맛보고 있는 체험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랄프 앞에서 저걸 읽어야 되는 좀 떨리는데 Sie es ist alles neu geworden. 맞나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한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되지만 루터가 번역한 뭐냐면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노라 이 뜻이에요.
무슨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이제 믿었지만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에 빠진 건 21살 때였습니다. 그때 감정은 정말 연애 감정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 그거 있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제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후에 저에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햇살이고 똑같은 바람이고 똑같은 가을비고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고 똑같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사랑에 빠진 연인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새로운 시각이 열렸고 제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주어졌고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행복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거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구나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도 달라진 게 뭐냐면 소유와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 내 환경, 내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행불행이 달라졌어요. 거기에 좌우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에게는 무엇을 소유했느냐와 상관없이 근원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진 것 없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의 경험이고요.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경험이고 소유나 환경에 묶이지 않는 이 근원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의 경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경험이.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경험. 이 경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시야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근원에서부터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느 종교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의 경우에도 뭘 합니까? 나름대로 평화를 추구하잖아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돌을 닦고 어떤 종교적인 선행이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안정이나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뭘까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예요. 인간은 그 이상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과 평안은 어떨까요? 나의 수양이나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거예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평화와 기쁨을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화와 그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18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지난주가 성탄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화목하게. 자, 화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 말 씁니까? 화목한 가정, 이런 말 쓰지만 자주는 안 쓴 말인데 원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카탈라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 의미로 보면 영어로 제가 썼는데 결국은 뭐냐면 friendship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정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화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뭐다? 우리와 어떤 관계? 우정 관계. 이 프렌드십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게 우정 관계라는 거 그렇잖아요. 서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했던 존재가 아니라 불화했던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늘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어때요? 죄 짓는 것밖에 없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욕심과 나의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지고 환경과 어떤 상황에 지배당하고 마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프렌드십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본체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본체이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근원적인 기쁨을 주셔요. 이 근원적인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새로우니 어때요? 내 마음이 이토록 새로우니 모든 것이 새롭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토록 기쁘니까 어떻습니까? 소유와 상관없이 나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토록 평안하니까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과 감사, 평안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안 넘어가네. 그리스도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프렌드십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프렌드십을 키워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분명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그렇죠? 뭐 새해가 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이 나는 일하러 가야 돼요. 똑같이 가족들하고 봐야 되고요. 똑같아요.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모든 것에서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이고 열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꿈이 있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실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 크라이스트 앰버서더 이 말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사라는 게 뭡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엄청난 직분, 사명이죠.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아예 단절된 사람들이 많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관계하는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사의 영광과 명예는 뭘까요?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충성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과 명예가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들어주세요. 바로 그냥 새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